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나팔의 심판,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악령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다섯째 나팔 이전에 있었던 나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의 심판이 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졌습니다. 역시 하늘로부터 땅으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타버리면서 온 세계 각처에 그런 담수, 민물에 강이나 호수나 약수터나 뭐 이런 데 쏟아지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해 3분의 1이 검어졌습니다. 달 3분의 1도 검어졌습니다. 별 3분의 1도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빵빠람 울려 퍼진 다음에 하늘에서 땅에 별이 또 하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별은 뭐 아까처럼 이렇게 불타는 산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뭐 큰 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별은 그 다음 보니까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 떨어진 것을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사탄이 떨어진 것을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거기에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다섯째 나팔이 빰빠람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예수님이 전도자로 이제 70인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셨어요. 전도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나가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막 항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할 때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과 같죠. 다섯째 나팔이 빰빠람 한 다음에 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한 큰 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네, 패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 뱀과 전갈은 물론 상징적이죠. 사탄 또 악령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귀신이고 귀신이 악령입니다. 그 공동역 보면 이제 그걸 악령으로 그 번역을 했어요. 디먼스, 악령들. 근데 이제 우리 이 번역에서 개역 성경 이런 데서는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악령들,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귀신들. 네, 뭐 귀신들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는 원수 사탄입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결코 사탄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패배해서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섯째 나팔이 빰빠람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장래 앞으로 이 환란 시기에 7년 환란기에 있을 때 다섯째 나팔의 심판과 함께 땅에 떨어지는 이 별은 그동안 공중에 권세 잡았던 사탄이 이제는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요, 우리 지금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는데 12장으로 7절 9절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싸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의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장이 아닙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즉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사탄과 그의 사자들, 악령들, 귀신들과 싸우나 하늘에 천사들의 대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천사 대전이에요. 네, 미가엘과 사자들이 사탄과 그 사자들과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가 사탄과 악령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본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다가. 그렇지만 욥기서를 보게 되면 쫓겨난 다음에도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욥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소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언제요? 이 7년 내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후 3년 반에 그리스도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 이제는 저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보니까 사탄을 마귀라고 불렀고 큰 용이라고 불렀고 옛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상징적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온 천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젠가요?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10여 구의 그런 그 아마 이 해골들 이런 그 사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현대 인류와 옛날 원숭이 비슷한 그런 거와 이제 중간쯤 되는 인류를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 인류를 발견할 수 있느니 뭐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하다가 변화가 되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 것. 창조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지성의 세계에서도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는지 아마 설명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생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뒤에 배후에 사탄이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지성적으로 또한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자,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탄이 이제는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본거지를 잃어버리고 땅에 왔으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탄이 이제 곧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야 되는 그 일을 위해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벌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그런 그 바닥이 없는 그런 그 굴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할까요? 네. 큰 구덩인데 바닥이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습니다. bottomless pit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네. 그런 그 구덩인데요. 거기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해가 가려지고 그런 현상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부소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환하죠. 환한데 여기가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블랙홀은 큰 별이 이제 그 어떤 별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이 이제 이 콜랩스 할 때, 별들이 이제 붕괴할 때, 별들이 붕괴하면서 이런 그 안에 그걸 그래비티를 뭐라고 그러죠? 중력이 막 작용을 하면서 그 안으로 막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 별들도 막 잡아 당기고요. 심지어는 빛도 잡아 당긴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덩이가 블랙홀이 환한 게 아니라 입구가 환한 겁니다. 막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막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비친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각 은하계마다 중심부에 있다고 그래요. 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바로 이 블랙홀이 무적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블랙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주에 무적행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빨려 들어갑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그 은하계에 있는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 속으로 빛도 다 빨려 들어가고. 네, 무적행, 야부소스, 여기 성경에 지금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성경에 보면 최후 심판 전까지 지옥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이제 지옥이 바뀌는데, 그때는 무적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불못 속에 던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또한 악령들의 감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령들이 여기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세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기간 동안에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사탄도 이 무적행 속에 다른 악령들과 함께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령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실 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귀신에게 물으시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고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귀신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여기에 이 악령들이 함께 합창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십시오.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적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니까 무적행 말고, 무적행은 들여보내지 마. 이렇게 악령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두려워, 아주 무서운 곳이 무적행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령들은 여기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악령들이 풀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여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무적행의 키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안에서 악령들이 나오는데, 어떤 악령들은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타락해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아주 악한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는 곳인데, 이 유다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의 심판까지, 최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흑암은 무적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적행 속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어떤 악령들은 여기서 영원히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못 속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무적행은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토펜가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산에서 막 불이 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직도 뭐 밤이 아닌데 그냥 뭐 밤처럼 이렇게 아주 그 잿빛으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연기가 무정에 있어서 막 지금 피어오르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스모크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개혁주의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이 연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개혁주의는 현재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정의 이 지옥에서 나오는 연기, 여기 연기는 상징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속이는 것이고 죄고 슬픔이고 도덕적인 어두움과 타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 무럭무럭 나와서 그 태양을 가려버리는 이 연기, 바로 이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악령들이 이제 안에서 악령들이 튀어나오는데 악령들의 그 활동이 마음대로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악령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고 어떤 가정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이런 모든 일들, 악령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책임은 악령들의 몫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악령을 여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악령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허용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령들마저도 이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고로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헨릭슨 박사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령들이 튀어나와서 악령들이 권세를 받고 악령들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악에 대한 심판으로, 또한 그 악인들이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황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 로커스트, 메뚜기죠. 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황충을 이제 굉장히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찍은 거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들이 뭐 물방울 같이 보이지만 저게 다 황충 메뚜기 떼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이렇게 그 한두 마리 잡으면 애들도 구워서 맛있게 고소하게 먹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떼로 몰려들게 되면 이건 큰 재앙입니다. 황충의 이 폐해, 이 메뚜기 떼의 재앙, 이것을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습니다. 요엘서 1장의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기어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한 농부가 괴로워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저 메뚜기 떼들이, 저 많은 것들이 날아와서 다 내 농장을 지금 망치는구나. 밭이 황무해졌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건 완전히 재앙입니다. 비가 안 오는 재앙. 그래서 기근 만난 그 재앙과 동일한 재앙이 바로 지금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1889년에 발견된 것은 홍해를 지나갈 때 무려 2000평방마일이면요 한 320km 평방 킬로미터인데,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2km에 그 10km 하면 어떻게 되죠? 320km에 10km를 해야죠. 그렇죠? 네. 얼마나 그 넓은 지역을 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함께 차지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번 달려들면요 절단 나는 거죠. 뭐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납니다. 나라 경제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의 경제가 절단이 나는 때가 1951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51년, 52년에 뭐 한 70년 전이죠.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완전히 그냥 아주 그 농사 망치고 초토화시켜버렸답니다. 메뚜기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이었다.
전갈의 꼬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갈이 보이시죠? 아유 참, 저 뒤에 저기 그 꼬리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건 무기죠. 이건 뭐 꼭 갑옷을 무장한 탱크 같지 않습니까? 네. 저거로 한번 이렇게 찔리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막에 저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전갈도 종류가 많은데, 한 12가지 정도 되는 종류는요, 전갈이 한번 저렇게 저 꼬리로 한번 쏘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아주 뭐 보통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이렇게 그 황충의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이 악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전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막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령들에게 권세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판이에요.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신이 그에게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다윗이 이거 기타를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 악신이 물러갔어요. 그 악신이 들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진짜 메뚜기 떼들은 아닙니다. 네. 상징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인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그럼 누굽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 맞은 것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 맞은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하나님의 그 인침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가면 또 인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이처럼 하나님의 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들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친, 하나님의 보호에 이를 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은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그때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 황충들이 나가서, 악령들이 나가서 전갈의 꼬리 같은 걸 가지고 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정행에서 나온 황충들이 활동하는, 아까 보니까 수목이나 있던 건 해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에게 5개월간의 활동으로 제한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선을 그으셔서 시험도 고통도 선을 그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죽지는 못하고, 죽고 싶어서 물에 빠져도 이 사람은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서 목을 매달아도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서 약을 한 움큼 먹어도 죽지는 못합니다. 죽고 싶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도 죽지는 못합니다. 이런 고통이 5개월 동안 계속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것을 5개월 동안, 그래도 5개월만 주셨으니까 다행이죠. 황충이 주는 고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얼마나, 전갈의 이 꼬리, 이걸 맞아서 전갈이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본 분들은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령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5장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 구원받는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고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고랑으로 묶어놓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죠. 엄청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산에 밤낮 지내면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머리도 때리고 자기의 손등도 찢고 자기의 발등도 찢고 자기의 가슴도 때리고, 이게 사람이 살 모습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악령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얘 데리고 오니 한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또 역사를 합니다. 쫓겨날 걸 알고. 그러니까 아이로 막 심히 경련을 일으키니까 아이가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이 귀신이 아이를 잡아서 불로 막 집어 던집니다. 물속으로 막 빠져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지금 이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 이것 때문에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처럼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처럼 귀신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관 같은 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철로 만든 호심경, 이 흉배 같은 걸 붙이고 있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전갈의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와,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말들이 이제 전투를 나가기 전이나 이런 때 딱 이렇게 기수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들이 계속 앞에 말을 차면서 막 달려나가려고 막 좀 이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딱 잡고 있는데 막 나팔들이 울려 퍼지고 북들이 드르르르 하고 둥둥둥둥둥 하니까 말들이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달려나가려고 막 지금 앞에 앞발을 가지고서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막 전쟁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막 야단하는, 여러분 또 그저 그 여기에 우리 에스키모들 거기에 보면은 그 썰매들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 같은 거 거기 보면 그 허스키 이런 잘 달리는 이런 개들이 어떻습니까? 딱 그런데 나가면요, 이놈들이 정신이 없어요. 막 매너한데 앞으로 막 달려가느라고 막 그냥 뛰어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그런 모습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황충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워낙 소리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주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 모양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 아주 말들이 막 나가지를 못해서 그 야단을 하는, 막 전쟁을 열망하는, 막 나가서 전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호전적인 그런 이 황충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 나가서 괴롭히지 못해서 그냥 아주 무적행 속에 오래 있다가 사람 괴롭히는 게 그들의 아주 그냥 DNA인데, 괴롭히고 싶은데 막 나가 사람들 고통을 주고 싶어서 열망을 하는 그런 말 모양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은 지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이 악령들이 어떤 악령들이냐면 바보 같은 악령들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악령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똑똑하게 괴롭힙니다. 또한 그들이 금과 같은 관을 썼다고 했는데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것은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승자들의 면류관입니다. 승자들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항거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항거불능, 바로 그런 것이 이 황충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가졌다. 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유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자들을 꼭 유혹하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기선 그렇다 그거죠.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사자의 이빨 같은 걸 가지고 사자의 이빨이 어떻습니까? 여기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먹으려고 확 입을 벌릴 때 보십시오. 이빨을 보십시오. 네, 그냥 이런 그 송곳니들이 무자비한 파괴, 하면 확 씹으면 우두둑 씹지 않습니까? 사자의 이빨 아주 무자비한 파괴, 아주 무자비하게 황충들이 여자의 머리털 그 유혹을 하고, 또한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일단 유혹을 한 다음에, 일단 사람을 미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사자 이빨과 같은 것으로 파괴하고 물어버리고 씹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황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호심경, 이 흉배가 철과 같은 호심경, 도저히 약함이 없어요. 가슴을 때려야 되는데 가슴이 철호심경이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이 사자들, 이 천사들, 양령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의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멸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Destroyer. 악령이 하는 이름 무엇인가?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온 것은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품, 피조물,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름 자체가 거기에 사탄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여기에 왕은 사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직까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천년 왕국의 시작과 함께 이제 사탄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무저갱에서 나왔으니까
그 무정행에 나온 황충들의 왕이니까 아마 이 무정행에 있던 악령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계급을 가진 바로 그런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그 악령이 지금 왕이 있는데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건 둘 다 멸망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멸망자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다섯째 나팔 5개월 동안 황충들이 사람들 사정없이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심판, 재앙이, 화가 지나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 빰빠람, 일곱째 나팔 빰빠람, 이 두 가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빰빠람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또한 일곱의 대접의 심판이 또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연속이 계속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시리즈의 심판이 있죠.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의 심판, 모든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 가운데 일곱째,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의 일곱째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띄어지자 나팔의 심판의 첫 번째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새 무브먼트로, 새 동작으로, 새 운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심판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팔의 심판이 여섯 개의 나팔 심판이 8장 9장에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 첫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6장에 또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4명의 말탄자, 그것이 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바로 저기에 100마리를 탄 자가 나타나게 되죠.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아니라 이것은 반대적 그리스도라. 세대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거짓된 평화를 여기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 앞으로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세계적인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이 그 기수와 함께 나오는데 세계적인 전쟁, 피가 많이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정색 말을 타고 나오고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기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창백한 말, 청황색 말을 타고 지금 나타나는 저 주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물론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한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보는데 세대주의는 앞으로 오게 되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보이시는 게 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교의 피가 순교자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쪽은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캅의 순교자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하늘이 흑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큰 지진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인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으로 쏟아짐에 결과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빰빠람 불이고 나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는데 이제 소행성으로 그렇게 보죠. 세대주의에서는 어떤 분들은 소행성으로 보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떨어지고 그다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양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그 배들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역시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빰빠람하고 나팔이 불려지니까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강 3분의 1이 다 쓰게 되고 물샘의 3분의 1이 다 쓰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이 지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빰빠람하고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니까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빰빠람 오늘 나온 이 다섯 번째 나팔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전쟁에서 지고 쫓겨난 것을 말씀하고 그와 함께 무저갱을 사탄이 연 다음에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아주 무섭게 괴롭히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늘, 땅, 바다, 민물 다 아주 그렇게 파괴되는 걸 3분의 1씩 파괴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봤습니다. 악령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 바로 그래서 악령들이 있는 그 무저갱을 연 다음에 악령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전갈의 꼬리 같은 것으로 막 공격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도 역시 악령들의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나타나고 있고 일곱째 나팔이 빰빠람 하고 난 다음엔 마지막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째 나팔의 심판,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4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